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중에 이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그 창조 기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만드셨는지 아시죠? 엿새 동안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제 그런 표현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가능한 이유는 첫째 날에 이미 빛이 창조되었고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셨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지구상에서 볼 때 낮과 밤, 아침과 저녁은 어떻게 생겨요? 해와 달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발광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해와 달이 언제 창조되는가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넷째 날에 창조가 돼요. 넷째 날에. 그러니까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의문이 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니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건 그러면 해와 달이 있어야 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는가? 해와 달이 있기도 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는 이제 그런 궁금함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넷째 날부터는 분명히 이제 해와 달이 이제 창조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하루 24시간일 거다. 그런데 첫째 날하고 셋째 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뭐 24시간의 하루를 꼭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그런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이를 뭐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정확히 같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반복의 말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똑같이 반복되는 말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개념이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하루 24시간이다. 이렇게 두 개를 좀 구분해 보는 거는 좀 표현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어쩌면
오히려 그래서 아예 그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전부 다 하루 24시간으로 그렇게 똑같이 보든지, 해와 달이 없더라도 그냥 24시간으로 보든지, 아니면 이 여섯째 날의 전부를 이제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의 하루다. 뭐 이걸 이제 우리가 24시간이라고 못을 박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있는 그 하루다. 뭐 이렇게 똑같이 보는 게 더 옳겠다. 뭐 이렇게 보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우리가 정말 다 헤아려서 해석하고 알기는 어려움들이 좀 덜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딱 여기까지만 알려주신 거예요. 더 필요하면 더 많이 알려주셨을 텐데 더 많이 알 필요가 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또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또 궁금한 것들은 여전히 있어요. 어떤 것들이 더 궁금하냐면, 아니 태양이, 해가 이제 넷째 날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지구상의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은 언제 이제 창조가 되냐면 셋째 날 창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 식물이 이미 창조되고, 그리고 넷째 날 이 태양이 달과 함께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의 식물들이 어떻게 해서 자라요? 햇빛, 태양의 빛과 열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제 물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식물이 자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이제 궁금함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 기사는 참 신비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추측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추측이 과연 어느 정도 100%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학자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저렇게 얘기한다. 이 정도의 수준의 우리가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 이제 이 식물이 먼저 셋째 날에 창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점차 발전하고 발달하는 어떤 그런 점진적인 창조라기보다는 성인을 그냥 창조하시는 창조와도 같은, 그러니까 이미 완전한 창조를 하시는 그런 창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때를 생각하면 딱 이렇게 이야기가 편해요. 아담과 하와가 아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발달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이미 성인으로서 등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인 알고 있는 식물은 태양의 빛과 열을 통해서 또 비를 통해서 자라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마치 아담을 성인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이 식물은 그렇게 이미 완전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태양이 굳이 필요 없는 그런 아담을 성인으로 창조하신 것 같이 완전한 창조로 식물을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되는 것도 그렇게 뭐 어색한 것만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셨는가? 뭐 굳이 그러면 헷갈리지 않도록 그냥 태양을 먼저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들면 되시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셨는가? 할 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이 엿새 동안의 창조를 보면 이제 구조가 있다는 걸, 아주 이렇게 섬세한 구조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어떤 구조가 있냐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하고 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이게 정확하게 대칭을 이룹니다. 대칭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이 창조는 하나님이 배경을 만드신 거예요. 배경을.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배경들에게 배경들을 채우시는, 배경들을 세우시는 이제 그런 창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 첫째 날은 이제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넷째 날은 뭘 만드셨냐면 그 빛을 실제로 구현하는,
발광체를 만드시잖아요. 발광체를. 이게 이 배경이고 그 배경에 대한 대칭되는 세워지는 것들이에요. 둘째 날은 뭐가 만들어졌어요? 궁창이 만들어지고 그래 바다 이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궁창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바다에 헤엄치고 다니는 바다 생물들을 만드세요. 물고기를 만드세요. 자, 셋째 날은 이제 이 바다를 이제 이게 땅과 분리시키시잖아요. 땅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땅이. 그리고 그 땅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세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이 배경이 이제 나와요. 여섯째 날에는 이제 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신 거냐면 이 땅을 충만케 하시죠. 땅에 기어다니는 땅에 다니는 그러한 생물 동물들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창조하고 여섯째 날하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창조가 이렇게 대칭이 돼서 첫째 날이 넷째 날하고 맞물리고 둘째 날이 다섯째 날하고 셋째 날이 여섯째 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맞물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기사가 그런 섬세함과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 정연함 가운데 이루어진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묵도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이 창조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오묘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해와 달과 별들 만든 것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크고 정말 우리의 보기에도 압도적인지 고대인들이 해와 달을 숭상하잖아요. 마치 신인 것처럼 숭상을 합니다. 이 창세기를 비롯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세요. 모세는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당시에 이스라엘을 건져낸 하나님의 이 세우신 지도자잖아요. 근데 모세가 있었던 그때 당시에 애굽이 어떤 신을 섬겨요? 태양신을 섬기죠. 최고의 신으로 태양신을 섬겨요. 그 태양의 그 압도적인 그런 위엄에 신적인 그런 것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그 태양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압도적이어도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크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태양을 보고도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그 경외함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오묘함,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위대함,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그런데 그렇다면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서 정말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경외함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크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